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신명기 8장에 대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겸손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신명기 7장을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찌 보면 참 잔인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8장은 그러면 어떠한 신앙이 순수한 신앙인가?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즉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어떠한 신앙이 순수한 신앙인가? 7장에서는 혼탁하게 뒤섞이지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순수한 신앙의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오늘 전체 8장에 대한 부분인데 8장 전체가 바로 이 겸손한 신앙에 대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 본문 8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쉐마라고 여러분 이미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바로 이 들으라, 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8장에 오면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신명기 전체를 보고 성서를 보면은 들으라 이 말씀보다 기억하라 이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기억하라. 그런데 성서가 기억하라라고 말씀할 때는 주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좋았을 때, 성공했을 때, 이때 기억하라는 그런 가르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가 광야에 있을 때, 너가 홍해바다 앞두고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너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너가 나그네 살았을 때, 너가 춥고 배고파고 외로웠을 때, 주로 이러한 것에 대한 기억함입니다. 오늘 8장에 보면 기억하라라고 나오는데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을. 이 기억하라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경험, 내가 지나왔던 내 삶의 경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실수면 실수, 좋은 일이면 좋은 일, 성공이면 성공, 실패면 실패, 우리 삶의 경험이 각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전체는, 어쩌면 성서 전체는 우리의 고통스러웠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될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광야길이에요. 광야가 뭡니까? 광야는 험난한 길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광야에서는 먹을 거, 마실 거 없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불안한 일정이에요. 바로 그 광야길을 40년이나 살아왔다는 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절 계속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즉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낮추시며입니다. 여러분, 너를 낮추시며, 우리 저 부분만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겸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거 겸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 삶의 역사를 보면 내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적으로 낮추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특별히 고난주간의 커다란 주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즉 내가 자발적으로 낮아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적으로 낮추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실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강제적으로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 낮추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과 상처를 주시고 우리를 광야로 확 내몰아 가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그러면서 8장 3절에 보면은 저 낮추신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강제적으로 낮추셨습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광야로, 그리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서 만나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이름이 뭐냐면, 이것은 무엇인가? What is this? 이게 만나의 그냥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고는 살았는데, 광야에서 간신히 먹고는 살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가? 만나.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닥쳤는가? 그 이유를 몰라요. 이것은 무엇인가? 만나예요. 근데 살기는 살았어요. 간신히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다는 것은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이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직면하는 것은 만나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고통 당하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 Why me? 내가 뭐 때문에? 이유 없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광야길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간신히 살아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떡입니다. 저 떡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돈, 안락함, 의식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 전부 떡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우리의 육이 살아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저 말씀에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어요. 저기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저 뜻은 떡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떡은 별거 아니고 세상은 별거 아니고 없어도 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요, 떡은 필요하고 우리의 발은 현실 위에,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떡과 말씀은 같이 갑니다. 떡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떡과 말씀을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 세계가 소홀해집니다. 떡이 가장 중요하니까 말씀이 무시가 됩니다.
육신을 추구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혼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앞에 이익에 충실하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양심과 그리고 우정과 인간관계와 하나님과 영적 관계, 이것들을 확 주저없이 깨트려버리는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떡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즉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합니다. 떡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8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조금 생뚱맞게 느껴집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의복 누더기 같은 옷입니다. 40년 동안 뭐 그렇게 똑같은 옷 입었는데, 근데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최소한으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저 정도는 살아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것이 과연 당연한 일인가, 감사할 일인가? 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적어도 추위를 가릴 옷이 있었고 적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을, 비록 남루 하나마 신발이 있었는데 그거 감사할 일이냐, 그게 당연한 일인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교장선생님이 대못에 이마가 찔렸는데 너무 감사하다. 아니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못에 이마가 찔렸는데 피가 나고 아픈데, 저 못에 내가 이마를 찔렸으니 망정이지 저 못에 내가 눈이 찔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그때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다고.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더 큰 공감을 받았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특별히 어디에서, 저 40년 동안 어디 길입니까? 저게 40년이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갈 때 그때 감사할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그 직전에 그 강만 지나가면 풍요의 땅인데 이제 광야가 끝나요. 거기서부터는 광야가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근데 광야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 광야길에서도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았는가, 그리고 겸손해야 하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교훈입니다. 자, 이제 강만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겸손이란 단어의 반대,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먹어서 배부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정말 아름다운 교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금 40년 광야가 끝났어요. 강만 지나가면 저렇게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는 그러한 삶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게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염려합니다. 혹시 그러다가 너 마음이 교만해져서 떡만 추구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개념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막 잘난 척하고 사람들 자랑하고, 물론 그것도 교만이지요. 근데 근본적인 교만은 이걸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내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광야길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왜? 내가 낮아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확 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너를 낮추시며 내가 자발적으로 낮아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든지 광야길에서는 되게 겸손합니다. 제가 보아도 그래요. 고난을 당할 때는 대부분 겸손해요. 낮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먹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셔야 내가 나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주셔야 내가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이때 감사하고 찬양 올려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교만하기 쉬워요. 왜? 떡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겸손한 신앙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제 큰 집도 짓고 잘 살 텐데, 좋은 차도 타고, 뭐 그때 차는 없었겠지만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와 겸손의 마음이 조금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다 얻었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즉 교만한 마음입니다. 근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너는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너는 원래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이다.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도전과 그리고 큰 교훈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